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장절 가운데에서 이 접속사가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 말씀 전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이 단어, 이 문장 앞에 그리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면서 1절의 말씀이 1장에 나오는 창조 전체에 대한 하나의 결론과 그리고 이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기서 천은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딛고 사는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무리 혹은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제 균형 있게 조화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이루다라는 이 표현은 완전하게 되다라는 표현이고, 1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았더라는 표현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좋았더라.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진 이 상태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절에서 1장에 대한 1절이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고 그날에 대한 표현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리고 마치다, 그치다라는 단어도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도 끝부분에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거죠. 일곱째 날, 마치다, 그리고 안식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안식하던 날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살펴보고, 이 복되다는 것, 안식일이 복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창조와 완벽한 이 세상의 운행하심을 보시면서 더 이상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운행되어지는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피곤에 지쳐서 그것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 마치신 다음에 그것을 보며 기뻐하시는 상태가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가리켜서 처음 살펴보는 것처럼 이 날은 복되게 한 날입니다.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의 복은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과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피곤치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의 복은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육신의 노동과 쉼의 조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기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인간의 신체의 리듬은 6일을 일하면은 하루를 쉬어야 되는 그러한 이 몸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말씀이 나오기 전에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일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과 사역과 안식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현대 과학자들이 이 말하기를 6 더하기 1,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인간의 어떤 신체 리듬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강도사고시의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 5일제가 합당한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예, 그때만 해도 5일 근무가 없었습니다. 거의 다 이제 6일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데 그렇다면 5일 근무제를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서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5일 근무가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일 근무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쓴 사람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6일 근무만 옳다라고 한 사람만 합격되고, 예, 그것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도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자살률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청년들이 20, 30대가 다른 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1년에 1,000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6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쉬고 또 우리의 지친 몸을 쉬고 그러한 안식을 하는 이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이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거나 혹은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쉰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채워지지 않겠죠. 우리의 몸은 쉴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은 재충전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것으로는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진정한 안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적인 만족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토요일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과 만나서 삶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시간들 이러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안식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저도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힐링과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서 아니면 동물을 키우면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취미 활동이 다양해지고 쾌락이 점점 강해져 가고 그런 반려동물과 같은 일들이 많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죠?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은 과거에 있었던 남편이고 현재 또 남편이 1명 있고 6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그 목마른 감정들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물을 먹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난 것도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을 뜨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릴 때 그가 더 이상 남편을 바꾸지 않아도 성적인 부분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령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와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성령이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원하여 그 돈을 내서 부자들은 돈을 내고 그것을 다 함께 통용하며 재산을 나누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진리 안에서 예배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맛볼 때 그것이 진짜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한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개척교회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가서 개척교회가 안정이 될 때까지 2년 3년 동안을 철야를 하시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많은 영적인 개척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이 30년이 넘은 시간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꾸준하게 앉아서 연구하고 전하고 이거를 하기보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냥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말씀 전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 성도들이 목마를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전해질 때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영적인 은혜들과 영적인 선물들을 구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약해져 가니까, 은혜가 이 풍성했던 은혜들이 약해져 가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돈과 사람만 남는 그러한 빈곤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한 안식과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6일을 보면은 이 창조의 6일이 하나의 어떤 대칭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것끼리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에 뭐를 창조하시죠? 빛. 이 낮과 밤을 구분하는 빛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1, 2, 3일, 4, 5, 6일 했을 때 1일은 4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일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4일 날을 보면은 뭐가 창조되죠? 해와 달과 별과 이 광명체가 창조되면서 같은 의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뭘 창조하시죠? 궁창,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시는데, 이 다섯째 날을 보면은 궁창, 하늘과 바다에 있어야 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이 같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날은 뭐가 있죠? 각종 채소를 주시면서 이 각종 채소를 먹어야 될 사람과 동물이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은 같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같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칠 수 있겠죠. 1, 2, 3, 4, 5 이렇게 해서 줄을 치고 있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뭘로 가냐면은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안식을 누리는 삶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제 안식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과 사역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의 목적이 안식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이 창조의 목적이 마지막 안식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현재의 삶이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의 사역과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이 쉼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12를 부르셨는데 14절을 보시면은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뒤에 나오는 뭐 전도하고 귀신 쫓고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 봉사도 하시잖아요. 식당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예배위원으로도 봉사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 사역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연말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 저 그만할래요. 그런 분들 꽤 벌써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신지.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전도도 열매가 있고 사역도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견디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과 안식의 이 균형과 조화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위에 보시면은 우리 1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1장 28절에서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이 뭐에 대해 복을 주시죠? 사역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하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데 축복의 대상이 누구죠? 축복의 대상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동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기서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서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복들이에요. 그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져서 오래 살고 자손들이 많아져가고 재산이 많아져가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여기서의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한 복을 주시는데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생명의 존재에 대한 복이 아니라 그 날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해서. 그래서 생육과 번성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안식하며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결혼하기 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영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그래야 설교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영어 단어를 한 300개씩 외우고 많이 까먹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딱 6일을 하고 하루는 딱 쉰 거예요. 근데 누가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6일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하루 쉬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식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육신과 생각의 어떤 그러한 안식과 일의 조화도 중요하고 그게 복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사역도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도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얼굴이 많이 비치시는 분들, 열일하시는 분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우 열심히야 믿음이 좋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훌륭한 일인데 여러분 그것만 그 사역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몇 년을 살죠? 40년을 삽니다.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모세가 40년을 왕자로 살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웠겠죠. 뭐 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검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의 몸과 이 어떤 지성과 필요한 것들을 단련시키고 많은 것들을 채웠겠죠. 무슨 공부도 했을 것이고 언어 공부도 했을 것이고 어떤 수학 공부도 했을 것이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뭐 하죠?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영적인 고통의 시간이고 외로움과 침묵의 시간이겠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양을 키우고 이 염소를 키우려면은 목초지대가 아니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풀을 찾고 물을 찾기 위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 1년을 나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모사 혼자 나가가지고 6개월, 1년을 혼자 동물들과 있으면서 대화할 상대도 없이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과 복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가 76세였는데 그 다음 절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도 않았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까지 40년이라는 시간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실패와 침묵의 시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했던 모세에게 채운 것들 다 비우게 하시고 목동으로 전락하면서 그런 마음 가졌겠죠. 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앞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쉰 적이 없이 달려왔다고. 굉장하죠, 여러분. 3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했다는 게. 근데 그게 여러분 복음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침묵하고 멈춰있는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떠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서 다시 비워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한 영혼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안식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매주 하루도 안 빠지고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멈춰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내 삶이 정말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쉼도 없이 달려가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영적인 은혜와 쉼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늘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여러분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마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멈춰서 나를 봐라.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역과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경혜수 집사님과 또 김영희 집사님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